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참된 지도자상을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좀 더 낫고 질 좋은 삶, 좀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국민들은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번엔 나을까 다음엔 나을까 하며 바라던 백성들의 마음은 상처만 받고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간 오늘날에도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성자 같은 지도자가 있을까? 지도자에는요, 두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스가 있고 하나는 리더가 있습니다. 보스는 힘이 세고 아랫사람들을 절대 목숨을 바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성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그들을 영원히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 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집단의 그냥 두목 같은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보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에 비해 리더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 같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리더는 현실적인 이해로부터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광야에서 현실적인 광야의 삶에 평안함을 주지 못한다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백성들이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여 죽게 하느냐라고 한 것을 봤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고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이 풍부한 것이 바로 리더의 지도자입니다. 저는 오늘 공적인 입장에서 정해진 스승뿐만 아니라 그간의 음지에 가려져 있어 업적과 공로가 수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지 못한 많은 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교의 은사님들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모님을 비롯한 형제, 일가, 친척이나 친구, 지인, 그리고 직장 동료까지 모두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 나의 나된 존재는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스승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적으로는 학교나 학원의 선생님으로 축소됩니다. 그 누군가의 출세는 그런 스승이 있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출세 배후에는 그의 학습 비용을 말없이 지원하신 부모님과 형제, 일가, 친척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사업 성공 역시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많은 직장 동료들의 값진 희생도 한 몫을 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된 것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동료 목사나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쳤던 신학 교수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있어 주었기 때문에 영적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된 것도 누군가의 가르침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이 그럴진데 실제 우리의 스승은 서로 제자가 되어주고 그들이 곁에서 가르쳐준 기반 위에서 가능하지 않았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에게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나 개인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의 왕들 앞에 서고 그 고관 대작들 앞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달리 그곳으로 갈 길이 없네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다든가 아니면 제가 범죄자로서 결박돼서 그곳으로 후송되는 편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없다면 나는 죄수로 결박돼서 그들 앞에 서겠습니다. 바로 그런 소원의 배경이 오늘 본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 한 사람, 복음의 뇌관이었던 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전함으로 인해서 뇌관의 뚜껑이 열리자 그 폭발음이 얼만큼 대단했는가. 그리고 수도 없는 복음의 뇌관들을 만들어냈다는 걸 보면서 스승을 말한다면 딱 한 스승 예수님밖에 없구나. 완전한 스승. 그렇지만 그 이하 복음의 스승들은 아랫사람이 됐던 연세가 드신 분이었던 나의 동급이 됐던지 간에 수도 없는 스승들이 있었다.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공로와 업적이 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지에 가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승의 날 독특하게 어떤 공적인 지도자 한 사람만 두고 얘기할 게 아니라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이종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두 가지로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22절에서 27절은 탁월한 영적 리더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의 열변을 토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28절에서 32절은 복음의 뇌관이자 명명백백한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인으로 드러난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눕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그리스도가 그의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그리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하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원고를 적으면서 주일날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주일날 안 기다린 사람은 없죠. 막 전하고 싶어서 그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리고 막 기대가 됐어요. 그런 날이 목회하면서 좀 여러 날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복음이 그랬어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자기가 어려서부터 신봉해왔던 바리새파의 일원으로서 혼신을 다하여 열정을 바쳤던 10수년간의 모든 삶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립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나처럼 될 건데 왜 예수님을 못 만나나? 내가 이 예수님을 좀 전하면 좋겠다. 바울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 이미 예수님에게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지시를 받았냐면 바울아 너는 말이지 저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임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게 하는데 이것을 선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기대감에 죄인으로서 유다의 종교를 뒤흔든 이단 종교,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의 법령과 통치 지배를 반역한 제목을 지고서 로마의 최고의 법정인 이 법정으로 지금 호송돼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손과 발이 다 결박되어 있습니다.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없어요. 그냥 얼굴과 말이 전부일 것입니다. 저 죄수가 뭐라고 할까? 사람들 앞에 보통 결박이 되고 수갑이 채워지게 되면요, 부끄러워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아니면 고개를 떨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썼어요. 팔과 다리가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유다의 고관 대작들, 로마의 고관 대작들, 최고의 고관 대작들로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말을 내놓습니다. 여기 모여 있는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도 총독 각하요, 그리고 기타 많은 고관들이요, 내가 오늘날 여기 선 것은 높고 낮은 사람, 벼슬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이곳에 섰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 중에서도 회개하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것을 선전하게 하려고 오늘날 내가 이와 같이 섰나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다인들이 송사한 것처럼 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사실, 모세가 예언하였던 그 예언의 말씀을 나는 전하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여기서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고요, 모세가 예언하였던 바를 나는 말했을 뿐 내가 유다인이 로마 법정에 송사했던 것처럼 그런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모름지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식하게 몰상식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사람이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지식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해요. 삶을 아무렇게나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이 얘기는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아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하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만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모두에게도 이 복음의 빛을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에게 조명하여 보게 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으로 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베스도 총독이 거기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좀 미친 사람처럼 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베스도가 감동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기 모여있는 고관 대작들 중에 호소라고 하는 것, 설득력을 넘어서 완전히 복음에 붙들려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다만 공적으로서 총독이 아그리빠 왕 모든 법을 집행하게 될, 판결하게 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공적인 일들을 치리하는 입장에서 자기 감정을 자제했을 뿐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간의 음지에 가려졌던 영적 스승들을 회상하면서 그분들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엔 아펜셀라 목사님, 언더드라고 하는 영적 스승이 있었어요. 1882년 제물포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았던 많은 제자들은 또 영적 스승이 되죠. 연세 드신 엄마 아버지가 그 배고픈 소름을 이겨내고 신앙의 삶을 살려고 동지섣달 한겨울 추운 영하 10도 15도 되는 가운데서도 난로 하나 피지 못하는 가난한 교회에서 마룻바닥에서 빨간 방석 하나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웃에게 핍박을 받고 수도 없는 박해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스승을 통해서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이 영적 스승이 됐어요. 계속해서 영적 스승을 이렇게 누군가가 심어주고 세워주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공적인 스승 하나만 이야기하고 나도 공적인 스승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제자를 함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나됨은 나에게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중 누군가가 지독하게 고집이 세고요. 누군가가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건 나를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나의 영적 스승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이기 전에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 요번 기회 잘 됐다. 목사님 속 좀 썩여야 되겠다. 말하면 반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안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음지에 가려진 영적 지도자를 보라고 말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새끼의 학습 비용을 뒷바라지 하느라 묵묵히 피땀을 흘려서 헌신하고 아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떤 치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면요 꼭 은사님 얘기합니다. TV 채널 중에 TV는 사랑을 싣고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구를 찾냐면 그 스승을 찾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승 중에 가장 위대한 스승은 여러분 엄마 아버지.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누군가는 절대적으로 엄마일 수가 있고요. 아빠일 수가 있고 이렇게 편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이야말로 위대한 스승이에요. 그러나 자식으로부터 치하를 받지 못해요. 공적으로 봤을 때 스승이 되지 못한다는 대상에서 제외해버림으로 인하여 음지에 가려져 있어요. 이들은 당연히 치하를 받았어야 돼요. 우리 형제들 중에는요, 우리 일가 친척 중에는요, 수도 없는 스승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으로 흔들리고 넘어지려 할 때 그들이 권면합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그들이
위로의 따뜻한 말을 한번 전하라도 합니다. 그게 다 영적 스승이에요. 그래서 스승들을 수도 없이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봐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승의 주일, 맨날 스승의 주일 맞이하면 스승 누구를 말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생각하다가, 야, 마땅히 인간의 도리로서 어르신네들에게 높여드리고 감사할 줄 알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고, 또 아랫사람들에게도 감사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근시안적인 것에 갇혀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못지않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남편에게 얻어맞으면서도 신앙줄을 놓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매를 맞아가면서도 주의했을까요? 그들은 때리는 사람에게 의해서 형사 고발을 조치하지 않고 그들은 왜 눈물로 선한 봉을 했을까요? 이런 스승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자가 말 안 들으면요, 스승도 한계 가면요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러나 영적 스승들은 그런 분노를 노출시키지 않았어요. 눈물로 선한 대응을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 하나님, 이건 아닌데 내가 저한테 권면하고 저를 교훈하고 더 나아가서 책망하였던 것은 저 사람을 잘 되라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나는 그런데 어찌 저렇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섭섭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저렇게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볼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이게 오늘의 수도 없는 우리를 세워주고자 했던 스승들의 많은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마 병에 담아보라면 엄청나게도 많을 거예요. 바울은 고관 대작들 앞에서 대표적으로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한 것은 감동받은 것을 공적 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감정을 표출하고 싶지 않아서 감췄던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고관 대작들이 모두 감동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관적 감정을 개개에 표출할 수가 없어요. 이거 최고의 법정이기 때문에. 다만 감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미쳤다고 하는 베스도 총독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나? 25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아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던 베스도 각하에게 말합니다. 베스도는 왜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장래에 자칫 소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압도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범법자로서 죄인으로 호송되어 있는 바울을 판결하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이 일을 해주기 위해서 그랬을 뿐입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은 참으로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베스도 총독이요, 제가 뭐에 광신도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매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정신이 건전합니다. 나의 감정은 매우 건전합니다. 왜 아시면서 속입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정신 차린 말을 한다는 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려서부터 내가 신봉해왔던 바리새파를 하루아침에 버릴 만큼 예수님은 대단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을 건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어설프게 믿는 사람이 무당 행세를 해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무당 행세를 하는 걸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거나 인격이 불확실했거나, 또 하나는 무지하였거나
신학적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냥 액면 그대로 그걸 보고 나서 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얼만큼 대단하면요, 사람을 딱 사로잡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저처럼 무식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요, 학자처럼 사용합니다. 베드로 앞에 교법사들이 입을 딱 벌렸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뛰어난 문체와 체계적이고 꽤 조직적인 그 논리를 전개하는 베드로 앞에서 사람들이 입을 딱 벌렸다니까요. 저 사람은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 아니냐? 어찌 기탄 없이 이곳에서 기탄 없이 말하냐라고 하는 건 뭔 말이죠? 막힘없이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일 수 있냐? 참 정말 저 사람이 전하는 교리가 매우 조직적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에게 미쳤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앞엔 정신이 도른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당신들이 내 삶을 알지 않느냐? 나의 가문을 알지 않느냐? 내가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수석 졸업자인 걸 알지 않느냐? 내가 히랍 철학의 대명사라고 부를 만큼 대단한 사람이지 알지 않느냐? 내가 헬레니즘 문화에서 큰 유다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내 배경이 얼마나 뚜렷하냐고 말이에요. 내가 언제 무식하고 그렇게 미치게 했냐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게 미치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은 고상하게 미칩니다. 세상으로 미쳐버리면 정신 나간 짓을 해요. 정신 나갔다는 건 뭐죠? 감정 표출도 못하고 자기 의지가 없이 그냥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정신 오락가락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 떠드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의지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 감정 통제가 되든가요? 안 돼요. 그런 미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삶으로 감동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감동을 주고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지 나도 배워봐야 되겠다. 모두가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에게 받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 사도는요, 미쳤다고 하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말하고 자기를 주시해 보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로 복음을 딱 방향을 키를 돌립니다. 뭐라고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기에 이 일에 대해서 아냐고 했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불법 재판하게 하고 사내들인 공회에 힘을 실어준 헤로도 왕이에요.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인 최고의 법정가인 빌라도와 원수지간으로 지내다가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으로서 헤롯의 아들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요,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때에서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은 무슨 유다의 종교인가요? 한편 구석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범우주적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주가 되시고 인생들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죽었다가 제3일에 부활하사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왕은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유다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종교에 매우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지자들의 말한 것에 대해서 아니 믿겠습니까? 믿는다는 그 말이에요. 나도 왕께서는 선지자를 믿으시는 걸 믿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지금 바울에게 복음에 붙들려 버렸어요. 창끝에, 예리한 창끝에 심장에 꽂혀가지고요, 바울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다 붙어버렸어요. 베스도 총독도 붙어버려요. 고관 대작들, 유다의 고관 대작, 로마의 고관 대작들, 최고의 높은 사람들이 거기 다 있거든요. 최고의 권력가요, 최고의 문인들이 거기 다 모여있어요. 근데 다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 전에 보면 어떤 분이 국회의원하고 뭐 판사 뭐 둘이 있고 변호사가 몇 있고 검사가 있는데 주례를 좀 해달라 그래서 부탁을 받아서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저기 하냐 그러니까 아 떨려서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한 8년 전에 주례를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목회자는 자고로 얼만큼 그 사람이 지식이 있냐, 그 사람이 무슨 권력이냐,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일 못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그냥 그리스도만 봐야 돼요.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 게 뭡니까, 그냥. 내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것만 가서 전하면 되거든요. 근데 뭘 굳이 떨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떨어본 적 없어요. 그래서 누가 와든 그거 온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오늘 나한테 배우러 왔으면 배우고 가면 그만이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나는 가르치라 하는 그것만 다 하면 될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의 벼슬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을 붙드는 성령은요, 이 사람도 붙들었어요. 그 성령은 오늘도 예배드리는 목사님들을 붙들었어요. 그 성령은 가장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연세 드신 분, 힘이 연약한 연세 드신 분 앞에 전도지 몇 장을 손에 움켜쥔 그를 성령이 붙들고 계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저 사람은 전도를 잘할 거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전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스승은 여러분 눈에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각양으로 그들을 붙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쓰고, 배우면 배운 대로 쓰고, 다만 공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예수님을 만났다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맞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은 복음의 뇌관이자 명명백백한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인으로 드러나게 된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2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들을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권위계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물러가는데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제가 이걸 읽으려고 하면서도 눈물이 날라. 이 감동받은 아그리빠 왕 보세요. 아그리빠 왕의 침착성을 여기서 여러분 볼 수 있죠? 아그리빠 왕은 굉장히 침착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하고는, 폭군 아버지하고는 좀 달라. 아그리빠가 바울대로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적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금 구주로 영접하라고 하는 걸 나도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동을 받았어요. 아그리빠 왕은 여기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공적 지도자로서
이 호송된 죄인, 가이사기에 서야 될 죄인을 과연 가이사기에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결을 집행을 내려야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바울아 내 미쳤다라고 하는 베스도 보고 이 사람아 가만둬. 만약에 그렇게 편견했다면요, 바울을 죄인으로 송사했던 유대 폭군들의 분노를 부추겼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례는요 완전히 봉기로 변할 거예요. 여러 아그리파 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많이 경험한 사람. 그래서 베스도 총독에게 나다치자. 그렇다고 바울아 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네가 만나 다메섹 동상에서 만난 예수님은 그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거는요 공적 신분을 자칫 외면하게 됨으로 인해서 가이사 황제의 법령을 무시하고 통치 지배를 반역한 반역 죄인을 두둔한 죄로서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으로서 로마 법정에 끌려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코 누구 편도 안 들어. 그러나 할 수 있는 말이 뭐였습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아그리파 왕의 고백은요 굉장한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만난 예수님을 평생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에요. 아시겠어요? 바울아 내가 알아. 네 눈에서 불이 튀겨나와. 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서 건져주시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창끝으로 내 심장을 찌르듯이 찌르는구나. 난 너한테 붙들렸어. 나는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이 말을 함축하는 말이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유명무실해지고 성도로서 욕을 먹어야 되고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리는 일들이 뭡니까? 삶이 그들에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직하지 못해요. 우리 집사님 대표기도 한 것처럼 정의가 죽었어요. 이 땅에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두 대통령 충청도에 세운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못 써요 사람이. 아무리 저기도 그럼 못 써요. 대통령은 대통령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그러면요 그 부메랑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감당 못해요 여러분. 제가 말하려는 게 뭘까요? 만약에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안 믿어요 누구든지. 그 인격 삶의 인격에서 저 사람은 틀렸어. 교회 안 나가나?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 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한다며. 근데 왜 저렇게 살아?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당장 얘기해줘. 그러나 바울도 그랬거니와 아그리파 왕은 다릅니다. 예고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공적 인물로서 어디에 서야 되냐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의지가 그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의지도 복음의 만큼에 대해서는 결코 견인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견인 알죠? 불법 주체 견인해가는 거죠. 복음이 낚싯바늘이 딱 잡아서 아그리파 왕을 딱 잡아서 견인했어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아멘. 그랬더니 바울이 29절에 그럽니다. 눈물이 날라고 그래. 이거 읽으려니까 29절 같이 읽어.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아그리파 왕이요.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누구든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결박돼 가지고 왔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뭐길래
내가 어려서부터 신봉해온 그 종교를 하루아침에 바꿔버리고 어떻게 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복음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돌아서지 못한 그 앞서가신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을 보게 되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유교, 불교, 미신 신앙, 여기에 어려서부터 자라왔어요. 그게 관습이에요. 하나의 풍습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암만 좋아도 못 바꾸는 거예요. 어떤 분 중에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방언 기도했는데 불교에서 연부라는 것과 똑같이 합니다. 습관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방언하다 말고 그래. 아, 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방언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래요? 그 사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그 10수년 동안 신봉해왔던 바리새파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중독돼 버렸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사건 알죠? 감염자, 확진자의 동선에는 그 바이러스가 묻어 있어요. 그가 손 집었던 자리, 기침한 자리, 또는 문 열고 들어가면 떠도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감염되는 사람은 자기 의지와 없이 감염되는 거예요. 누가 나는 코로나 걸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나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걸려요. 바울은, 여러분, 바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연병. 성경에서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봅시다. 자, 24절 5절 말요. 자, 찾으셨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기수라. 6절. 저가 또 성도를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주목해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요? 연병. 누가 말하는 이 연병을 하려면 그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거에 다 무서워해. 근데도 무서워하는데도 지나가면 그에게 다 감염돼 버려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바이러스를 띄웁니다. 띄워가지고 코로나19 저기는 동선이나 그 확진자가 간 곳에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선이 없어요. 전 지역에 다. 그 사람이 지나가면, 여러분, 1517년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던 일이 그거 아닙니까? 1517년에 예수님을 만난 칼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창녀촌이 2달 만에 다 문 닫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창녀촌이 많았대요. 로잔. 그런데 문 닫아요. 칼빈이 가서 문 닫으라고 했나요? 아니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얼만큼 죄가 무서운 건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창녀 보고 손가락질했냐? 아니에요. 지나간 자리에요. 그도 연병이었어요. 바울에게 연병. 바울은 연병. 연병을 할 놈이 아니라 연병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 사람 의지와 없이 다 감염돼 버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서 전도 전략을 배워가야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전도 방법에 따라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전도 전략은, 전도하는 방법은 성령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가르쳐준 줄 믿으시면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도지를 주면 되고, 그대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면 되는 것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어렵게 생각해요? 복잡하게 생각해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누구든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도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으로 성령이 초대돼서 가보세요. 지금 그 현장이 어떻겠어요?
웅성웅성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다 결박됐잖아요. 근데 얼굴에서는 맞아, 저 사람이 뭐가 있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미쳐버립니다. 같이. 예수님에게 다 같이 미쳐. 우리 같이 미치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 예수님에게 같이 미칩시다. 우리 예수님에게 같이 미칩시다. 미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미쳐버려야 돼요. 미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물을 익어야 돼요. 미친 것으로만 끝나도 이거 보통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이걸 절제 못하면 하루 종일 직장생활 안 하고 교회만 있어서 조급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미쳐서 그래요. 어설프게 미치면 그래요. 미쳐도 완전히 미치고 익어도 푹 익히시기 바랍니다. 김장김치가 잘 익은 건 맛있는데요. 미쳐버리면 못 먹겠잖아요. 배추 냄새 나고 이상한 냄새 나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어설프게 미친 사람은요, 인생에 맛이 안 나요. 푹 담금질해가지고 익은 사람이 맛이 납니다. 푹 익은 여자, 푹 익은 가장, 푹 익은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도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입니다. 바울은 연명이었습니다. 30절에서 32절 읽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권위대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더들어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했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모든 고관 대작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뭔지 알아요? 단순히 법을 판결하고 하려고 해서 기립 그런 게 아니에요. 감동받 아수라장만 되지 않은 거예요. 웅성웅성됩니다. 개인적 주관적 감정을 개인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는 자리. 이게 최고 높은 권위 있는 법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감동돼. 다 미쳐버린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여러분, 이 바울 한 사람을 판결하느라고 총독 누구 때부터 시작이 된지 아세요? 성경에서? 벨릭스 총독이라고 있어요. 23장에서부터 보면 24장에도 나옵니다. 벨릭스 총독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아주 지식이 대단한 사람. 그때 바울에서 줬어요. 바울이 변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커버하지 못해. 그러니까 난처해가지고 또 딴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벨릭스 각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임기가 끝나니까 바울을 구류했다고 그랬잖아요. 구류했다고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이걸 물려받아가지고 자료를 다 받은 거예요. 벨릭스에게. 이야, 여러분, 바울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버드 법대에서 수석 졸업한 사람이랑 같은 거예요. 머리가 컴퓨터죠. 누가 이 사람을 말로 이깁니까? 누가 이 사람 만난 예수님이 가짜가지고 진짜인데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왕과 총독들, 번이게 모든 사람들이 기립합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는 말은 다만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만 표출 못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보니까 사형이나 무슨 저기를 판결받을 사람은 아니다. 그걸로 무마시켜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복음의 뇌관들이 심어진 거예요. 한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복음의 뇌관이 열리자 그 폭발음이 엄청났습니다. 왕의 권력도 무너뜨리고 베스도 총독도 그냥 이걸 커버하느라고 억지로 감춰야 되고 일어난 고관 대작들이 모여있는 고관 대작들이 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처럼 이 대단 한 사람을 인해서. 성도 여러분, 이 중에는 뇌관이 되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뇌관이 언제 열리냐가 중요해요. 그걸 딱 때리는 순간에 한 번 터졌다면 수많은 바이러스가 터져나갈 거예요. 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바이러스가 팍 퍼질 거예요. 어디까지? 지구상 끝까지.
지금 그 한 사람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스승들을 어린아이서부터 어른 가릴 것 없이 준비시키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준비에 불합격된 자는 오다가 과정에서 도중하차해요. 그러나 도중하차하지 않고 지금 심어진 어린아이가 있을 줄 아무도 몰라요. 난 사람을 과거에 신학생 때 전도하였던 권사님이 조영규 목사님을 통해서 70만이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져서 70만 명이 전도받은, 내가 지금 이렇게 힘차게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아가지고 그 바이러스, 보혈의 바이러스가 예수님에게 미치게 하여 감염된 숫자가 얼마나 많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사역은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전도에 대해서 모르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면 교회의 숫자가 몇 명 되고 부흥되고 성전을 건축한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뒤로 끝나지 몰라. 아니에요. 이거는 울타리가 없어요. 그냥 사정없이 파고들고.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분명 심어졌으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도 그런 영적 스승이 너도 스승이요 나도 스승이요 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서 그동안 음지에 가려졌던 스승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도 마음으로라도 하시고 말로도 표시도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여 이 냉엄한 공적 스승으로 대상을 정해져 버리는 이런 세대에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 이렇게 더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동성으로 기도.